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부분을 보면 교회론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만나고,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목회자로서 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다가 결국은 1세기 교회의 모습, 그리고 개혁주의도 아닌 제3의 흐름인 1세기 교회 회복운동, 이런 부분과 만나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의 평신도 교회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죠. 제가 38살 때 기존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오다시피 해서 나왔죠. 3개월치의 월급을 받고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를 생각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세기 교회 회복운동의 어떤 큰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지금 좀 지난 지금 한 10년 넘게 이제 지났죠. 한 13년, 14년 되어 갑니까? 그 시간을 걸러오면서 1세기 교회 그 운동의 핵심이 평신도 교회로서의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흘러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1세기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까지 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와 아주 제대로 된 연관성을 가지겠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하고 교회 밖에 있을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마저도 좀 많이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 그런 언어들에 많이 물들어져 있었다. 하나의 종교성에 좀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깨닫게 되었고, 밖에서 안을 본 교회는 세상의 큰 정신에다가 기독교의 어떤 그 무늬만 용어들로 입혀놓은 그런 단체구나 라는 사실들을 더 이제는 절실하게 깨닫죠. 그리고 정말 1세기 교회의 그 모습을 지금 교회는 정말 갖출 수가 없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정말 1세기 교회는 평신도들로서의 이루어짐을 가지고 흘러가야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생명체로서의 교회가 가능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가지로 제가 했던 성령 운동들, 이런 부분도 저는 또 개혁주의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 흐름을 쫓아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운동이 평신도 교회론이라는 그 흐름과 만나지 않으면 이 성령 운동은 아주 위험하게 빠질 수 있어요. 어떤 능력 위주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어떤 그 문제들처럼 어떤 데는 신령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방언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고, 어떤 데는 또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 운동 자체가 많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운동이 교회론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어떤 추종자들을 쫓게 되고 만들어내게 되고, 어떤 영적 신비주의, 영적인 파워, 능력, 이런 흐름 쪽으로, 또 은사도 대부분 이런 어떤 능력 은사 쪽으로만 관심이 가게 돼요.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굳건하게 뭉쳐지게 하면서 더 파워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성령 운동으로서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제는 그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와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만 기름을 부었고 성령이 임했죠. 예언자들이라든지 특히 왕이라든지 사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중심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 충만함이 임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성령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시간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이었죠. 그죠? 그로 해서 언어가 하나 되게 되고 온 세상이 그 바벨탑의 언어로 분리되었던 그것에 하나 되는 어떤 그 모양.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감을 실제적으로 이제 인정했던 자리가 오순절의 그 시간이죠. 오순절 교회에서 다시 제2의 성령 세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좀 개인주의 신앙이 만들어낸 어떤, 그리고 어떤 성령의 능력적인 부분을 너무 개인화시킨 해석들이 그런 어떤 쪽으로 흘러갔고, 물론 그것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면서 좀 강력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리드한다는 어떤 좋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 운동의 아주 마이너스적인 흐름, 성령의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성품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강력한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놔야 될 교회의 어떤 그 하나됨, 그리고 교회의 능력, 교회의 충만함들을 솔직히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성령 운동이나 영적인 부분이 이 평신도 교회라는 그 큰 울타리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졌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종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도 쓸모없다고 말하는 신약의 어떤 그 개념으로 여아이에게, 종에게도 어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죠.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죠. 이 개념이 지금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그래서 오순절의 어떤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항상 충만함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자리가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평신도 교회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지금처럼 어떤 목사와 어떤 그런 조직, 계급, 어떤 이런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성령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물론 교육주 안에 서 왔지만 저는 성령 운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평신도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그
심리 치유적인 부분도 저는 참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하나 되고 어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어떤 회복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어가는 부분에서 치유라는 부분, 심리학은 참 의미가 있다. 그것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기독교 배경을 엎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저는 그런 제 경험들 속에서도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공동체가 하나 되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교회가 경험하게 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신도 교회라는 부분까지 그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삶이 흘러오게 되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었던 그 배경의 어떤 큰 흐름 하나는 교회론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서 신앙의 저는 첫 단추를 교회라고 보고 싶은 거죠.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의 어떤 첫 단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꿰맬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옷이 어떤 이 가지런하게 어떤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 교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신앙의 그 기초를 갖고 흘러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긍정주의 신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개인주의적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하나의 영역으로 우리 신앙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참 아직까지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고 아직 답을 내릴 인생은 아니지만 교회라는 부분을 만나고 개혁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 주제, 성경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주제의 흐름을 쫓아서 흘러갔고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될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걸어온 나의 신앙 이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죠. 물론 참 제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가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신도와 1세기의 그 교회 회복 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의 큰 걸림돌이다라는 사실들을 참 깨닫게 됐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지만 참 후회도 되긴 해요. 내가 목사가 된 그 꿈이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솔직히 목사로 부름을 받고 그 시험 치러 가서 면접 볼 때 정말 눈물 펑펑 흘렸거든요. 울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때는 참 감격되었고 또 목사가 되었을 때 진짜 기뻤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목사라는 이 신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큰 주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 내가 정말 그렇게 내 인생의 큰 흐름으로 다가오고 흘러오게 했던 이 흐름 속에 가장 큰 주적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들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앞으로도 참 이 목사라는 신분이 항상 한계겠죠. 저를 목사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만나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정말 신학을 하지 않고 또 기존 교회의 어떤 그 흐름을 쫓지 않고 기존 교회 신앙의 흐름을 쫓지 않고 1세기의 어떤 그
교회의 회복 운동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열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루터기를 폐하지 않으시고, 거루터기, 상스리 나무의 그 거루터기는 남겨놓으시죠. 거기서 또 새싹이 나니까. 여전히 그런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쭉 흘러오셨고, 지금도 그런 팀들이 있죠. 그리고 흘러가고 있고, 저도 그 흐름 속에 제 어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정말 속하기를 원하고, 1세기의 교회 회복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가 정말 제대로 연관되어서 마지막에 걸어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목사의 길을 포기하고 또 일하는 사람으로서, 또 일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또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뭐 평생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도 하고 또 그런 개념들 잃지 않고 걸어가기를 정말 바라고, 또 이 마음이 변치 않고 흘러갔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과 어떤 흐름 속에서도 포기되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 평신도 교회를 꼭 내 생애에 한번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회를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그 믿음의 정상에 섰을 때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거는 평신도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책들을 그분이 쓰셨더라고요. 또 저도 경험했어요. 평신도 교회는 제가 나름대로 공동체 교회를 경험했을 때 완전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자신을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정말 그게 어떤 여과가 없이 다가와요. 교회는 그냥 사람 뒷꼭지 보고 예배 드리다가 흩어지면 되잖아요. 거기에는 뭐 상처받고 상처 줄 일이 없어요. 뭐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은혜스럽고 좋고 감사한 거죠. 그러나 공동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격, 모난 성격, 상태, 어떤 인격, 뭐 이런 모든 부분, 그 교회, 그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어떤 모든 부분이 여과 없이, 이런 쿠션 없이 다 여과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겪어가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헤쳐갈 그런 참 평신도 교회를 정말 꼭 내 생에 한 번은 좀 보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에게는 있어요. 있고, 뭐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많이 싸우고 실패도 하고 깨어질 겁니다. 그런 깨어짐과 연약함 속에서 또 뒤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서도 좀 서고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바람과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꿈을 갖게 하셨고, 또 그 목사의 꿈을 가지고 걸어왔고, 그러면서 또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후회고, 그렇지만 신앙의 가장 큰 흐름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중요한 사실이고, 그래서 때로는 참 많이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이해하고 같이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존 교회에서는 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 못할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라고 말했던 친구들도 신학교를 가지 말했는데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신학을 하고.
저는 제가 목사로서 하면서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신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쫓아서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자기가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경이 직접 말하는 하나님나라 주제와 올바른 성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흘러가고 또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들이 정말 좀 그런 친구들도 좀 봤으면 좋겠지만 아마 보기 힘들 거예요. 기존 교회 안에서의 흐름 속에서는 절대로 잘 볼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그 큰 방향을 쫓아서 좀 더 잘 걸어갔으면 좋겠고, 뭐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이 전개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도 텀텀이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책도 읽으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을 고정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평신도 교회 운동, 결국은 1세기의 그 교회의 회복 운동으로 늘 꿈꾸면서 좀 걸어가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제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생각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끝을 맺으실는지 모르지만 좀 더 이 길 위에서 좀 서 있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어떤 것을 이루어 놓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과 이 흐름 속에서 포기되지 않고 이 길만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거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는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흐름 속에 있는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흐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경의 신구약의 전체 주제인 하나님 나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합해져서 지금까지 제가 부르짖고 있는 평신도 교회,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흘러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 흐름 속에서 계속 흘러갈 겁니다. 기존 교회와는 완전히 좀 결을 다르게 하고 흘러갈 것. 그래서 제가 왜 어떤 이런 기존 교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쭉 설명해 갔던 부분들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좀 더 신앙의 큰 흐름들을 가지고 좀 더 의미 있게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목사로서의 책임은 지금은 이제 못 져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크게 간섭은 할 수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민하면서 좀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